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제4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청송오유이냐 필야사 무송호 무정자 부득진기사 대외민지 차위지본 여기까지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청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해서 말이죠. 재판을 듣고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청자가 들을 청자지만 이 글자 속에서는 듣고 판결을 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송이라는 것은 소송이지 않습니까? 역시 인간 사회가 성립된 이후로 항상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역에도 보면 주역 제6번째 궤가 송궤잖아요. 천수송.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건, 곤, 준, 몽, 수, 송, 사 이렇게 내려오는데 건, 곤, 준, 몽 다음에 수, 송 64개 가운데 6번째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송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이 주역의 궤 차례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곤 다음에 말이죠. 준궤라는 것은 옛날엔 둔이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그것이 둔이 아니라 준이라는 발음으로 다 고쳐 읽고 있죠. 왜 그러냐면 둔이라 그러면 스톱된 상태를 얘기하고 준이라 그러면 스톱된 상태가 아니라 이 싹이 자라오는 모양. 그 하늘과 땅이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생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준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둔이라 읽었습니다. 뒤에 보면 둔궤가 주역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그 둔궤를 돈궤라고 바꿔 읽고 앞에 세 번째 궤는 준궤라고 읽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세 번째 궤는 준궤라고 읽고 뒤에 거는 다시 돈궤에서 둔궤로 돌아가야 되겠죠. 은둔하다 할 때 둔죄로. 그런 주역의 궤 이름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간 6번째, 주역 6번째 궤가 송궤니까요. 그러니까 송이, 소송이 옛날부터 얼마나 많았느냐가. 그러니까 공자님은 청송, 나도 남들처럼 하긴 공자께서 한때 법무장관까지 하시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 송사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청송오유이냐예요. 유자는 같을 유자예요. 같아. 그래서 이 소송을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판결을 아주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주 최고 수준의 법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필야사무송호 이것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필야라는 건 반드시라는 말이고요. 사는 뭐뭐 하겠단 말이고 무송이라는 건 송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송이 없도록 하겠다. 그 공자님의 개인의 이 뜨거운 열망일 뿐만 아니라 이 공자 학단 유학 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말자 이거죠. 전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맑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소송이라는 건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이 불균형일 때 소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원인부터 없애서 아예 부자 간의 소송 혹은 형제 간의 소송, 친척 간의 소송, 이웃 간의 소송 이런 소송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유학의 한 이상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농암 김창엽 선생 있잖아요. 농암 김창엽 선생의 그러니까 막내 처남이 이하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하조 이 부분이 부평 현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집무실인
현감의 직무실을 대부분 동원이라 그러잖아요. 동원에다가 사무, 어디 갔지? 예. 이거, 이상하네. 이게, 제가 이걸 할 줄 몰라서. 영, 불편하죠. 사무. 예, 사무에다가 이 헌자를 달아가지고, 사무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암 선생에게 그, 사무헌기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농암 선생이 처음에는 안 써주다가 뒤에 써줘요. 아주 천한 명문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말 이 고을을 잘 다스리면 소송이 없는 마을로 만든다. 옛날에는 이 각 지방 수령들이 사법, 이 판결까지도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가 뭐 이리저리 다녀보면 옛날 동헌이었던 곳에 사무헌이라고 다루는 곳이 몇 군데 있더군요. 그것은 다 이 바로 그 이하조의 여기 부평 동헌에 있던 것을 모방해서 거기 동헌의 이름을 사무헌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청송이 오유냐나 피랴 사무송호 이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무정자, 예, 무정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요. 실정, 진실. 예. 그리고 무정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 돼요. 무정자. 부득진 기사.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인간들은 이 재판정에서 말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이 재판관은 금방 알아듣는다 이거죠. 일방적인 한쪽 말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편언절옥이라 그러는데 공자가 자기 저자 가운데서 자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편언절옥. 이 편자는 조각 편자죠. 편언이라는 건 어느 한쪽 사람의 말만 들어도 금방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절이라는 것은 꺾는다는 말이고 옥이라는 것은 송사. 그 결국 뭐냐 이 청송과 똑같은 말이죠. 절옥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되는 사람들 옛날에는 사법 이 재판까지 했기 때문에 요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 재판을 다 같이 사법까지 같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편언절옥이 아주 훌륭한 이 수령의 그 어떤 상징적인 용어되어 있었죠. 하여간 여러분 저 공자가 이 청송오유냐 피랴 사무송호 그리고 무정자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라든지 정말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진실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을 다 못하게 할 정도로 빨리 해결해 버린다 이거죠. 이게 무정자 부득진 기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정자라는 것은. 예.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부득진 기사. 예. 이게 뭐냐면 대외민지라는 것은 이 성인의 이 밝은 어떤 덕화, 가마력 이런 것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미쳐가지고 백성들이 이 외라는 것은 정말 두렵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들게 한다 이거예요. 법 앞에 가면 참 무서우니까 뭐 어지간한 일이면 거짓말하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미심을 크게 왜복시겠다. 두려워할 외자에다가 복종할 복자. 왜복시겠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이를 두고 차위 지본, 이를 두고 근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송교회는 주역의 6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소송이라는 것이 참 주역을 만들 때 그때도 이미 이 옥송, 소송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자 이전에 주역이 있었으니까 공자께서 정송 오유냐 필야사무송어, 이 세상에서 참 하글이 많은 이 소송, 이것을 나도 남들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여간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며 쓸데없는 낭비냐. 그래서 아예 송을 없게 하겠다. 나의 이상이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재판장에서 말도 못하게 하겠다. 굉장히 이 명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의 이러한 자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우리가 소송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외의 민지, 이것이 바로 근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 경물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경물 취지 하지 않습니까? 예. 경물 취지, 여기에서 취지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는 제 5장에서는 경물 취지의 뜻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주자가 보았을 때 쭉 전사대 내려오다가 빠져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8종목이 다 해석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물 취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물론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경물 취지장 잃어버린 일실된 경물 취지장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주자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울 보호자이지 않습니까? 이 망이라는 건 망실된 경물 취지장을 보망장 이렇게 해가지고 주자가 다시 이 부분에다 집어넣은 글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보죠. 예, 거기에 보면 공자가 내가 전에 정자, 그 정자가 이미 좀 이상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자의 그 뜻을 가만히 취해서 이른바 경물취지장을 보충한다. 보충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간상절취 정자지의 보지왈, 이게 바로 내가 근간에 그 정자의 뜻을 가만히 취하여, 절취란 말은 이 보지왈 대학의 이 경물취지장을 보충하였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쪽 내려오면서 설명을 좀 하겠다. 뒤에 좀 더 있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보망장의 시작이에요. 주자가. 그리고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송나라 이후로 그 원나라 때부터 과거에 주자의 이 사서주를 사용하면서부터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경전에 들어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소위 치지제 경물자. 네. 이건 뭐냐면 이른바 이 치지라는 것은 뭐냐면 지를 극대화시키는 것. 자신의 삶을 극대화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경물에 달려있다. 예, 물을 격하는 데 달려있다. 이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이 격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과 똑같아 그랬죠. 예. 이 격자라는 걸 보자면 이를 짓자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근접해서 접근해서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대로 맞닥뜨려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 보죠. 사물. 사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사물의 이 하나하나 이치를 이 격하는데, 격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공고하다, 연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연구하는데 그게 있다. 예? 이른바 자신의 삶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상세히 연구하는 데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욕치오지지 제정물이 공길이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 이게 뭐냐면 대체로 욕치오지지, 예, 욕치오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죠. 이 치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열심히 그 추구를 해서 극도에 이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도에 이른다. 그 오지지 나의 이 삶의 능력을 극도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것이죠. 예. 거기에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정물이 궁길이야. 정물이 궁길이야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에 즉하여, 그러니까 그 사물에 접근해서 사물을 실제로 관찰하면서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치를 공고하는데, 그 정물이라는 것은 사물에 완전히 가까이 접근하여 실제로 거리가 없이 그냥 거기 완전히 그 일체감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예, 그 이치를 공고하는데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지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아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잡념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치지의 가장 정도다 이런 얘기죠. 네, 정도다.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어디 갔습니까? 그 위치를 잃어버려. 개 인심지령이 막불유지. 그 인심은, 인간의 마음은 영험해서 아주 신령스러워서 동물과 달리 인간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모든 인간은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막불유지, 백치로 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뭔가 다른 짐승들보다는, 다른 동물보다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그런데 천하의 모든 물건은 막불률이 또 하나하나가 다 이 리가 있어요. 이 리는 또 뭐냐면, 주자에 의하면 상제께서 부여한, 하느님이 부여해준, 천부적으로 부여해준 모든 사물에는 하나하나의 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만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 막불률이라는 모든 그 사물은 다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생장하고, 식물은 몇 살까지, 대부분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생장하고, 어떤 조건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리라, 이치라 이거죠. 리유 미궁. 그런데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오직 이치에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지유부지냐, 그 인간의 지혜라는, 알미라는 것이
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진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안다. 모든 걸 통달해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지유부지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1호. 그러므로 대학에서, 이때 태학이죠. 예. 태학에서 시교, 처음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할 때, 시교에 필사학자로 즉범천하집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학자가 이미 공부가 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처음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처음, 그게는 신입생이라죠. 학자로 하여금 즉범천하집물. 이게 뭐냐면, 예, 그렇죠. 이 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할 대자가 마찬가지예요. 대할 대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범천하짐을 무릇 모든 천하의 사물에 직접 대하여, 네, 직접 대하여 막불인기 이지질이 이 공지 뭐뭐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인하여 이미 알고 있던 리, 이게 누굴까요? 이미 알고 있던 리라는 것은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쌓아놓은 기존의 모든 지식, 그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다 어떤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 표절 하잖아요. 알고 보면 다 표절이에요. 정말 자기 머리를 상해서 끄집어낸 거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 가운데 뭐 몇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도.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면 표절이 안 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딱 한 가지 있죠. 누구 것을 빌려왔다, 누구 것을 보고 했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처음에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사람 가운데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 생각을 빌려왔다면 그것을 줄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밝혀놓으면 아무리 많이 긴 문장을,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표절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표절 시비에 걸리면 정말 곤란한 게, 표절 시비에 안 걸리려면 어디서 봤다는 거 줄을 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학자로서 기본 양심이에요. 그것을 못하게 되면 표절로 몰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막불인기 이지질이 과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모든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알아놓은 지식을 또 자기가 그 중에서 섭취한 거, 그것에 바탕으로 하여 더욱더 궁구하, 거기에서 스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예, 구지호 기극, 극도의, 극이라는 최고 수준의 꼭대기지 않습니까? 예, 꼭대기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이다. 꼭대기 이르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하죠. 예. 예,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예, 모든 천하 사물에 접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그러니까 선학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봐서 알고 있는, 자기가 소환한 자기가 아는 그 이치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입궁이라는 거, 더욱더 연구해서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를 추구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주장입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지어용역지구. 그러니까 지어용역지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힘을 쓰는 것이 오래되는데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일무적,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잡념 없이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어용역지구. 이 일단이라는 것은,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루아침이라는 뜻이지만, 아침 단자가, 어느 한 상황, 어느 순간에 하련관통하게 된다. 하련관통.
할행관통은 뭘까요? 아주 갑자기 뭐가 툭 터져서 그대로 그냥 일관해서 모든 모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보면 이 불교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들어있죠. 예, 그때가 주자가 지은 건데, 주자의 시대가 바로 유교의 시대가 아니고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예, 불교의 스님들이 고승들이 많고, 신자들도 뭐 어마어마한 매덕이 되고 말이죠. 엄청나게 그 매덕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도들이고 이런 시절이었죠. 예. 주자의 시대가 유학의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불교의 시대였어요. 불교를 좀 걷어내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었던 요순 우탕 사상에서 공자까지 내려온, 맹자까지 내려온 그 계통을 굵고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 사상의 본류로 삼고 불교를 배척하려고 했죠. 그런 의식이 당나라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한유죠. 한유는 뭐 성공하지 못했고, 그 뒤에 또 북송 때의 여러 학자들 가운데 정자, 형제들이었죠. 그 정신을 또 이은 사람이 남송의 주자고. 그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불교를 좀 밀어내고 그 유학의 도통을 세우고 유학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주체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도학자, 성리학자들이죠. 네. 그래 바로 이게 그러한 의식이 많이 이 글 속에 배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래 되면 일단 할연 관통을 하게 되면 중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물의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 정추, 조라고 읽죠. 추라고 읽기도 합니다. 표리 정조. 그래 되면 모든 사물의 표, 껍데기, 속.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 정은 뭡니까? 아주 정밀한 부분. 요건 뭐냐, 좀 거친 부분. 이런 것들이 무부도라는 것은 정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네, 모든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이 할행관통의 효과가 이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오심지 전체 대용 무불명. 제가 여러분 자꾸 이러는 것은 뭐냐면 조명 때문에 여기 거의 안 보여서 그럽니다. 여기 지금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꾸면 좀 보여. 이 오심지 전체 대용 무불명이라. 그래서 내 마음의 전체 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의 대용. 예. 그러니까 이 오심지 전체와 내 마음의 그 온전한 본체와 전체와 대용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대한 작용이 이 전체와 대용이 무불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빛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빛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차위 물격. 이를 두고 사물의 이치에 격했다는 경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모든 이치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할행관통을 해서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일러서 지지지약. 지가 지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의 지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지식이, 알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극대화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자의 이것이 보망장인데 쉽지 않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끄집내가지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죠. 아이고, 이거 뭐, 안 지어져가지고. 소위 치지제 경물자.
언욕치오지지 제정물이 군길이야. 언욕치오지지 즉 제정물이 군길이지. 그 나의 지를 최고의 단계에 올리려고 한다면 바로 사물에 나아가서 직접 부딪혀 가지고 그 이치를 연구해야 된다. 깊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개 인심지령이 막불유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은 다 영험한 이 뭘까요? 신령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바로 이 창조자의 최고의 어떤 정신의 이 결정체를 일부분 나눠받았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불유지.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 천하의 이 만물은 다 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물리잖아요. 물리. 그렇죠? 물리잖아요. 그런데 물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지식이 국한된 지식이고 완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넘어갈까요? 시로 그러므로 대학에서 뭐 요즘 대학이나 말 대학에서 처음에 가르칠 때 학자로 하여금 범천하지 물에 즉하여 그러니까 가까이 이 공부해서 가까이 아주 접근해서 실제로 이 참 뭘까요? 거리감 없이 있는 상황에서 막불인기인 기이지지리 이궁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이치의 그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해서 공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알매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어 용역지구 그 이런 방식으로 힘을 쓰기를 오래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순간에 할연관통하게 된다. 할연관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환하게 이치를 깨우치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물지 표리 정조 무부도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그러니까 이 표리 껍데기와 속 그리고 정밀한 부분과 좀 거친 부분 이런 것들을 무부도라는 것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 파악이 돼가지고 다 알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오심지 전체 대형이 무불명해.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위대한 그 작용이 모두 이제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불명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모두 환하게 밝게 빛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격이고 경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알무의 극도의 알매의 극대화된 상태, 알매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까지가 주자가 임으로 그러나 아주 그 엄청난 고심을 통해서 그 정리해 놓은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빠졌을 것이다. 이 책이 전사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내용이 빠졌을 것이다 해서 써놓은 것인데, 뭐 주자의 그 지나치게 사변적이며 이런 그 주자의 학풍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또 후세의 학자들은 주자의 범왕장을 빼고 원래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뭐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자의 고심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빠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위 성기의자, 이른바
성기의라는 것은 뭐냐? 성은 성실하다는 말도 되고 진실하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성실하게 한다 혹은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작위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그 내로남불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내로남불도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내불남로 이러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다 하면 좋겠는데 99.9%의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죠. 하여튼 무작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복음 6장, 이게 6장인데요. 이게 중요한 6장인데, 도마복음 6장에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무작위가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말이잖아요. 서로 전혀 이 연관, 교통이 없었지만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도 증명을 하고, 도마복음 제6장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말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연스러우냐면, 여오악취. 여오악취는 악취를 오는 동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악취, 썩은 냄새, 악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상하죠?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썩은 냄새 막 좋아가지고 계속 킁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꽃향기를 막 맡으면 막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막 도망가고 막 구역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이상하죠? 향수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있는 것 같지 않죠? 네. 이게 여호악취.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원래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선설의 어떤 바탕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여호호색, 아주 아름다운 예쁜 것을 보면, 예쁜 이 글을 썼을 때는 아마 이 색이라는 것이 용모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좋은 색깔이라 해도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이 미추의 이 근거는 이제는 부정하고 각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이제는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이런 것도 안 뽑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이제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건 좀 달리 생각하고, 이때 색을 색깔이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지개 같은 아주 아름다운 색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은, 경문도 시대에 따라 조금 달리 변형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아주 구역질 난다고 보기 싫다고 눈 감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차지위 자겸, 이런 것을 두고, 이 겸자는 겸손할 겸자를 썼지만, 주자의 주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겸자는 이 쾌야. 예, 이게 맞아요. 쾌야. 또 족야, 만족하다. 쾌야, 족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자면, 스스로 편안하다. 스스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차지위 자겸.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기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최고로 좋은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 건강의 최고의 상태는 뭐냐면, 정신이 맑게 하고 오래 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무자기, 이 무자기,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신적인 뭘까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서 항상 편하지도 못하고 장수할 수도 없어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차지위자김. 그러니까 이 자김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겸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겸은 쾌야, 족야. 쾌와 족은 스스로 쾌를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것이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고로 군자는 필신기독이야. 신독을 한다 이거예요. 신독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혼자 있을 때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어떻습니까? 방심을 하게 되고 조심을 하지 않고 온갖 잡념, 온갖 잡생각에 시달리잖아요. 네. 이럴 때 혼자 있을 때 신중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을 가득 채우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종교를 믿어서 어떤 신을 가슴에 가득 채우든가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양심을 그대로 발견해 가지고 양심도 하늘이 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발견시켜 가지고 양심의 그 뜨거운 이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항상 꺼지지 않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신독이다 이거죠. 이게 신기독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과연 신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인이 아니라 넘어서서 성인이죠. 우리는 속인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성인의 단계가 결국은 신독을 하는 사람. 근데 유학에서는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도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군자는 반드시 신독을 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소인이 한 거에 소인이라는 것은 아까 군자의 반대말이잖아요. 예. 그 소인배들이 한 거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신독한 거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소인놈은 한 거에 혼자 있을 때 위불선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무소부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르지 못할 데가 없어요. 아주 지극한 악행까지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건 아직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온갖 악행을 다 궁리하고 하다가 견군자 이후 근데 갑자기 군자를 보게 되면 군자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군자를 만나게 되면 염년엄기불선이에요. 염년엄기불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 암이라고 읽기도 하고 암년이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염년이라고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앞자잖아요. 누를 앞자잖아요. 근데 앞자를 이때는 암이라고 읽지 않고 암이라고 읽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슬그머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제일 쉽게 슬그머니 어물쩡 슬그머니 이때 엄이라는 것은 가린다 이거죠. 불선 자기 자기 그 어떤 불선한 마음 혹은 이 불선한 악한 마음 혹은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군자를 보게 되면
지금 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는 이 저기선, 그리고는 자기가 그래도 이건 위선이겠지. 위선을 드러낸다 이거지. 가짜 위선을 드러낸다. 자기도 선한 척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인지시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이때 사람들은 군자들이겠죠. 군자들이 이 소인을 보는 것이 여견기 폐간. 이 폐는 폐고 간은 간이에요. 폐와 간을 보고 있는 거가 똑같아. 폐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다 한다 이거예요. 그 표정, 눈짓, 동작에 다 드러난다 이것이죠. 그러니 연적이라는 것은 숨긴들 이런 말이에요. 숨긴들 하익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를 두고 이를 두고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 네. 성어 중이면 형어외.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네. 속에 있는 안에 있으면, 이게 성어 중이면 안에 형어외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성은 우리가 말하는 저것은 진실, 성실 이게 아니죠.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죠. 예. 이게 바로 안에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병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마찬가지. 속에 있는 병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신기독이야.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근신하고 조심한다. 여러분, 이거 무작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신기독,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참 무서운 말이죠. 그 진실한 유학자들은 무작위하고 신기독을 실천을 했죠. 진실한 유학자들은. 근데 가짜 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소인들처럼 혼자 있을 때 온갖 잡생각, 온갖 남을 해치는 생각,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하고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네. 겁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자왈 말하기를 신목소시, 십수소지, 기엄호. 이게 정자가 이때 무슨 말이에요? 항상 10사람의 눈은 수많은 사람이에요. 신목이라는 것은 꼭 10개의 눈이 아니라 5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십수라는 것은 10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10사람의 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눈으로 나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에 나에게 향하고 있다. 이러니 기엄호라는 것은 이 엄자는 이때 이 글자가 마찬가지예요. 이 엄자는 두렵지 않느냐? 정말 겁나지 않는가? 두렵지 않는가? 이런 말입니다.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손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참으로 두렵구나. 그러니까 무작위하고 신기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무작위하고 신기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정말 참 겁나고 무서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부윤옥. 네. 부윤옥이라는 건 뭐냐면 부윤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면 당연히 집을 윤택하게 만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되면 돈이 생기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생각해서 평수를 늘려나간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윤옥,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덕은, 사람이 덕을 쌓게 되면 윤신, 신을 몸을 윤택하게 한다. 덕을 쌓게 되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건강하다 이겁니다. 이 덕이라는 것이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남을 많이 돕고 스스로 자기를 수양한 사람들은 보면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덕윤신이에요. 덕은 몸을 빛나게 하는 거다. 몸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정말 큰 위대한 덕을 가진 부처님 혹은 이 기독교의 그 사자들 어떻습니까? 뒤에 광배가 있죠. 그렇죠?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 그것도 물론 그 서양에서 왔다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뒤에 밝게 빛이 비치잖아요. 광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덕윤시인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광채반, 유명한 말입니다. 심광채반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넓으면, 마음이 광이랑 넓을 광자잖아요. 이 몸이, 이 반자는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뚱뚱하다, 뚱보. 중국말로 팡즈라고 해가지고 뚱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넓으면 몸이 뚱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체중이 늘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편안하고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심광채반. 마음이 넓으면 몸이 뚱뚱해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때 반자는 뚱보 반자가 아니고 편안하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군자는 필성기의, 반드시 이게 바로 성의를 해서 성의. 성의를 반드시 뜻을 성실하게 한다. 진실하게 한다. 정성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생각을, 뜻을 진실하게 한다. 성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 경물치지 성의 정심할 때 성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방금 했던 이 부분이. 소위 성기의자는 무자기야, 여오 악취, 여호 호색, 차지위 자겸이니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야부터 지금까지 쭉 했는 것이 덕윤신, 부윤옥, 덕윤신, 심광채반, 고로 군자 필성기의, 이게 바로 성의를 설명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이죠. 양해하시고 또 보면 시중에 많은 해설된 책들이 많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